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 네, 지금 2시 2분인데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쁘신데 또 이렇게 그래요?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 그냥 하면서 이렇게 아마 크게 뒤에 와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어떠셨어요? 외워보시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미 벌써 많이 외우셨다고 했어요. 그럼요. 처음에 좀 이렇게 읽다가 서서히 이야기 이해되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죠. 외우고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외우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일단 도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고 감사입니다. 자, 오늘은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7가지 분위기, 7가지 이야기, 7가지 트랙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 30년, 공동서시 9권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이 틀 안에 각각 이야기 안에 이렇게 성경 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오늘도 한번 불러볼게요. 근데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셔야 되고 가진 거 보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하, 열왕기야,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오바댜, 역대상, 역대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계속 이렇게 외우면서 불러보다 보면은 어느새 입으로 흥얼흥얼 나와서 자동적으로 역사순으로 외우게 되는 게요. 낙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아멘. 이렇게 역사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어떤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어느 트랙을 배웠죠? 모세오경을 배웠잖아요. 자, 모세오경에 질문이 있었죠. 왜 사무엘은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던가? 왜 기드온,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사람들은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나? 왜 그랬죠?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었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출애굽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율법도 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졸업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졸업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열심히 훈련했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350년 동안 이 만나 세대가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제사장을 운영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사사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수탈과 어떤 흉년 징계를 잘 이렇게 이겨내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완전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였냐? 정말 행복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정치는 어땠냐? 뇌물도 없고
공정한 재판이 가득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레위기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 국방을 책임주겠다.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 그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경제 풍요로웠고요, 굉장히. 그다음에 국방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그런 기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 이 제사장 나라 꽃피우는 시기가 잘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뜬금없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막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왕의 차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니들 왕이 그렇게 좋냐? 왕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막 경고를 하셨어요. 노예가 될 거고 세금도 걷어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하겠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의 통치를 허락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 500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왕정 500년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왕정 500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의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때까지 이 전체를 왕정 500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는 통일 왕국이죠. 이때 120년을 가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딱 갈라지잖아요. 그 분열 왕국 시대가 한 200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다음 남유다는 다시 150년간 또 지속하다가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딱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때 좀 잘 봐야 될 것은 여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이렇게 많은 42명의 왕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이렇게 북이스 남녀다 갈라졌었는데 그때 각각의 주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 왕정 500년의 이 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자, 그럼 왕정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왕이 어떤 시대예요? 왕정 시대는 그렇죠. 왕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아부도 하고 막 온갖 행동을 막 벌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왕정 시대인데 아니 이 선지자들은 딱 와가지고는 왕과 대립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왕정과 좀 다른 특별한 모습이죠. 왜 이들은 왕과 대립했냐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왕의 통치를 허락해 주긴 했지만은 이 왕들이 좀 시원찮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선지 딱 나타나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 대력과 협력 분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왕정 500년 이 전체 스토리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구슬을 꿰는 거예요. 이게 한 줄로. 자, 나단 선지자.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어릴 때 양들을 지키죠. 뭐 사자로 싸워서 이기고 무엇보다도 너무 잘해.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디를 가든 승리하고 하나님께 지켜주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죠. 실컷 잘하다가 우리 아내 바세바 그렇죠. 그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나단이 딱 등장합니다. 딱 등장해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너는 사람을 죽였다. 사람 몰래, 하나님 몰래. 하나님 어떻게 속일 수 있냐 하면서 딱 지적을 하죠. 다윗도 대단한 게 딱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나단을 내친 게 아니라 바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죠. 이렇게 대립했다라는 거. 근데 또 대립만 한 건 아니에요. 다윗 왕이 나중에 큰 업적을 또 이루죠. 언약궤를 딱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오는데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니 내가 사는 이 성은 다윗 궁전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네. 너무 저 언약궤 너무 허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딱 얘기하는 거야 나단 선지자는. 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 하니까 선지자가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협력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좋다고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딱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를 안 하면은 막 대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면은 엄청나게 협력했던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지자가 있냐? 엘리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잘 가다가 이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또 분열 왕국이 되죠. 한민족 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특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자기 멋대로 막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무데나 신당을 지어서 그러기도 했고요. 그때 이제 흉년이 왔어요. 레위기 26장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율법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은 흉년 1차 흉년 징계를 주고 2차 수탈, 침략을 주고 마지막 3단계가 포로 징계를 주겠다고 하셨었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 흉년의 징계가 떨어진 거예요. 이 흉년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때 또 이제 딱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또 한 소리 하려고 이 아왕을 한 소리 딱 나타났더니, 딱 나타나자마자 아왕이 아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이렇게 또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딱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사태를 일으켰다,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 흉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불로 갈멜살 대견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사야. 그러고 이제 또 200년이 흘러서 이제 열왕기하 한 15장 16장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수르란 제국이 나타납니다. 아수르란 제국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점령하려고.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협력을 맺습니다. 우리 짝짝꿍해서 아수르 물리치자. 근데 이 세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까지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같이 협력해서 저 아수르 제국 물리치자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이사야 왕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나타나서 아수르 편에도 들지 말고 반아수르 정책에도 펴지 말고 친애국도 반애국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계속 외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하다가 협력을 안 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11개와 16장이요. 그러면 너희들 먼저 치겠다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오기 시작해요. 아하스 왕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바로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아수르한테 연락해. 야,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나 쳐들어오는데 나 좀 구해달라 해가지고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고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완전 멸망시켜버립니다. 빵빵.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아수르한테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되죠. 엄청난 세금, 이제 뭐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난 세금을 뭐 바치게 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세금 바치는 게 아하스 왕 이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히스기야 왕이 뭐 아수르 왕 곧 은 300달러 금방 정해서 내게 하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막 성전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벗겨내면서까지 조공을 바쳤어야 됐던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기 있는 애굽에 손을 좀 벌려서 야수를 한번 격퇴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이사야 선지자 등장해가지고 애국과 동맹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계속 이 대립하는 이야기. 결국 이제 이게 아수르가 이제 결국 이제 이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애국과 손잡아서 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막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 막 둘러싸서 이제 막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버틸 힘이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의 충고대로 하나님한테 완전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뒤두르고 장로들도 굵은 배를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막 아수르 군대가 막 둘러싸고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돌이킴으로 남녀는 구원받는데 딱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루 순간에 그 군사를 다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 어떻게든 막 사람을 모아서 애국 막 다치려고 했었는데 제사장 나라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계속 이 제사장 나라를 선지자들은 그리워하면서 왕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의 방향으로 안 가면은 나타나서 지적을 하고 대립하고 했던 거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자, 예레미야 딱 그러고 이제 다행히 이때 살아서 히스기야 때 이 사건으로 살아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150년간 좀 유지가 돼요. 150년 동안 유지되는 이 사이에 제국이 또 큰 변동이 일어나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제 또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가 이 제국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또 막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또 이 시드기야 왕 시대 때 됐을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해요. 막 우상을 섬기고 제사도 잘 안 드리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참다 안 돼서 마지막 포로 징계 레위기 26장에 의해서 이 포로 징계를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딱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항복을 하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막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바벨론한테 공격을 당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막 끌려가게 돼요. 예레미야는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외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그 다 뭐 성이든지 뭐 성벽이나 집이든지 다 불타서 완전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이 왕정 500년이 이 이야기를 끝이 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대립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왕정 500년은.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시길 원했어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한번 경험해봐라. 경험하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통치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대립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가 이제 딱 이제 끝이 난 건데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왕정 500년 이렇게 끝이 나요. 예, 끝이 나는데 이제 예레미야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그냥 키워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이제 그 막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눈이 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에 땅이 쏟아졌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슬퍼하다 보니까 딱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예언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 인자하시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다 진멸됐어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국률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징계 재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한 번 더 에레미야가 애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로 7권을 넘어가게 되는데 비록 왕이 경영하는 왕정은 종료되고 나라는 없어졌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왕정 500년의 큰 그림인데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뭐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막 얘기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큰 분위기는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있는데 왕정을 달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이 이야기를 이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딱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성경이 보면은 이 역사서,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게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을 그래서 통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 같이 우리 아까 노래 부를 때 있었던 그 안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표가 있는데 딱 이 시대 때 등장했던 선지자 이렇게 딱 있는데 그 표는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올리지 못했고 그렇게 통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 열왕기하 16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7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단과 다윗의 그것도 이사야와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도 이렇게 한 묶어서 그 책은 같이 읽어야 된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그 시대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와 왕정 500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모세오경 왕정 500년 이렇게 딱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 모세오경이 제사장 나라를 막 열심히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는데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으로 계속 한번 지내보는, 왕정 시대 지내보는 시기에 왕정 500년인 거예요. 그러다가 왕정 500년이 완전 망해버려요. 왕정 시대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죠. 포로 이제 페르시아 7권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인데 먼저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제국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한다라는 거고,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해 복의 통로로 역할을 한다는 건데, 페르시아 이제 시대 때 이제 나왔던 이 책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이 다니엘 학계 페르시아 제국 때 쓰여졌던 이 책들인데, 이 또 페르시아 7권의 이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이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수룹바벨은 이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또 성경 보면 바사라 적혀 있어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수룹바벨은 고레스 왕의 총독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심지어 왕후였어요. 그다음에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학자, 왕의 자문학자.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또 항상 외롭고 힘들 때 술 친구, 어떤 그런 관원, 그런 또 소중한 사람이고 총독까지 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보면 있잖아요. 딱 그 이제 딱 1905년 을사늑약 이렇게 맺었을 때 굉장히 일본 편에 붙었던 그 을사오적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완용 이름만 들어도 막 치를 막 떨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입에 담기조차 힘들어하잖아요. 뭐 이완용이 사람도 막 개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네 명들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저들은 고위공직에 올라가 있고, 근데 왜 이들은 미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았을까? 되게 의문이잖아요. 아, 혹시 그거 아냐? 하면서 이제 이게 실은 페르시아 편인 척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은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죠. 그런 이유라면은 그리고 다 눈치채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이유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시작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름이 되게 많죠. 뭐 히브리, 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뭐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해를 위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보면 저 히브리 민족들 하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된 거고요. 남유다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 포로민들을 보고 바벨론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저 유대인들. 그때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귀환했을 때도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계속 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설득을 했었어요. 모세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3단계 처벌 받는 거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징계의 시간을 보낼 거다. 예레미야 직접 설득하기도 했고 편지로도 굉장히 예레미야서를 남겨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에스겔이 이 포로민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그 예레미야 편지를 얘기하면서 설득을 한 거야. 뭘 설득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보시면 모든 무시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켰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지 않았다. 우리 윗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처벌받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정해진 70년이다. 70년은 징계와 교육의 시간이다. 라고 에스겔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국이 바뀌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국이 바뀔 때는 이 지도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지배 방식도 바뀌어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북이스라엘 민족 2만 2천 명을 강제 다른 데로 이주시켜 버려요. 강제 이주시켜 버리고 다른 똑똑한 사람들을 또 그 북이스라엘 딱 보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원래 같이 민족이 계속 있으면은 막 뭐 시위를 일으키든 뭘 일으키든 뭘 하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막아버리고 경제 활동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인구가 섞여버린 거예요. 순수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섞이고 시작해서 인구 혼합 정책을 아수르는 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건데,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저 사마리아인 순수 혈통 아니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때 당시 혼합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아수르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제 호황을 건지 이렇게 세금을 얻고 그랬었는데, 이 바벨론은 반대예요. 바벨론은 중한 집권 정책을 펼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온 거잖아요. 바벨론으로. 중간 집권 정책을 막 펼치는 거예요. 포로로 막 다 완전 바벨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아수르는 또 페르시아는 또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지방화 정책을 펼치는 거죠. 중앙에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고향을 다 돌려보내요. 포로를,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들을 다시 고향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재건하게 난 다음에 경제 활동이 잘 되면 또 세금을 얻고, 이런 식으로 지방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 포로 기한인데, 딱 이제 70년이 딱 되니까, 바벨론 70 딱 되니까 70년째에 바벨론 페르시아에 대해 멸망이 당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멸망을 당해서 이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모습을.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단순히 쫓겨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회개하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고, 근데 진짜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 멸망을 했네? 우리가 갑자기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네?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일이 일어나네? 그렇게 1차, 2차, 3차 포로를 귀환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이렇게 어쨌든 자기의 정책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도구로 이용하셨던 거예요. 다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제국들의 그 정책을 다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 다시 하자면 왜 존경을 받았나?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도움 속에서 제사장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고위 공직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들한테는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더, 거기 고위 공직에 있던 이들이나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였지, 어디에 누가 뭐 고위공직자든 어떤 나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선두로 해서 1차, 2차 포로 기한을 했던 그걸 보면서 존경심을 받았던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 백성을 하는 게 충성하는 것이 민족 사명임을 한번 깨달았던 거죠. 이곳에 있으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한 거예요. 왕종 500년 때 제사장 나라가 완전
완전 무너졌었잖아요. 왕정 시대 왕만 이렇게 막 등장했다가 제사장 나라 방식으로 통치하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다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 눈물이 있었죠. 그러다가 70년 징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재교육 훈련한 거예요. 다시 재훈련한 거예요. 세워보려고. 그렇게 해서 딱 70년 되던 해 페르시아가 딱 등장하고 1차,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때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안식일을 제정하고 다시 3대 명절까지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7권에서 이제 중간사 400년을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서 뭘 했냐 이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뭘 했냐 이 사내들인 공예라는 것을 조직 구성해야 됩니다. 왕정을 다시 세운 게 아니에요. 다시 가서 또 우리의 왕을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를 거기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명절들 다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예를 만들어라 조직을 구성하라고 또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 사내 이따가 신약에 가면 사내들인 공예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때서 바로 세워진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 사내 공예를 조직해서 막 어쨌든 통치도 하면서 성전을 제거하고 복원하고 재건에 계속 잘 매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이렇게 잘 제사하는 날 다시 잘 세워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라기에서 1장 8절에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때 재건해서 세금을 계속 바쳤던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총독한테는 좋은 거를 막 세금을 바치면서 하나님한테 드린 제사의 그런 물건들은 병든 거 저는 것들을 막 드리는 거예요. 이 말라기는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대화가 바로 이 말라기인데 하나님께서 되게 서운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 또 그 잘 되고 있는 걸 못 참고 페르시아한테 막 아부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한테는 막 총독한테 좋은 거 보내면서 하나님한테는 막 병든 거 저는 거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서운함을 얘기하시면서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내가 너희를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0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죠 알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척이 없죠 진짜. 아니 너희들 죄로 완전 진멸할 것을 참고 또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 교육해서 이렇게 구원해 줬더니 저 봐요. 저 옛날에 그 만나 매출에 붕괴 불비둥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켜주고 도와줬었는데 어떻게 사랑했나요?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침묵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 참 긍휼히 하시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왕정 시대에 있던 아까 그 엘리야 불 전쟁했던 그게 그 엘리야가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인 거죠.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침묵하지만은 잠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했나요라는 대답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말씀 구조 있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 이 사복음서는 그 질문에 답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워야 될 게 10분의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다시 또 읽으시면은 또 다르실 수 있어요. 한번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또 읽어볼 건데 이때라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네, 저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네. 흉년. 네.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네. 그 다음에 3단계 포로. 네. 레위기 26장에 흉년, 1단계 흉년 징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탈, 그 다음 세 번째가 포로. 네. 사사 시대, 네.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수탈, 흉년이라고 명확하게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그 내용들이 흉년이 일어난다라는 거, 수탈, 그다음에 포로까지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국방을 챙겨주고 경제를 지켜줄 거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그거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1, 2, 3단계 징계가 너희 내려질 것이다. 사사 시대 때 흉년이 오고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막 엄청난 침략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 때도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킬 때 막 부강하다가 제사도 안 드리고 막 다른 나라 협력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이 오고 또 다른 나라의 공격들을 많이 받잖아요. 하다 안 돼서 결국 포로 마지막 3단계 징계까지 갔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렇죠. 맞아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 거죠. 계속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웠는데 제사장 나라 싫고 우리 왕정 시대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왕정 그 왕정 통치라는 그 500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 제사장 나라를 표방해야 된다, 컨셉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어, 네. 그분들은 뭐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기도 하면서 그들은 어쨌든 이 계속 에스라는 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돌아가서 다시 제사를 세우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역대기 상하를 쓴 사람이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나라를 계속 교육하는 학자였고 에스라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고위 공직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던 거죠. 제사장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재교육 훈련하는데 유대인들을 지켜줬던 사람인 거죠. 막 선지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70년은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 재훈련 받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아 정말 제사장 나라가 좋은 나라였구나. 이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제사장 나라가 중요한 나라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70년 동안. 네. 그 페르시아 일곱권은 이제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었던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세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페르시아 일곱권이다. 질문을 통해서 다시 좀 정리가 됐네요. 네. 아니에요. 감사해요. 덕분에 다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10분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의 100배 결실을 거둔 이삭, 열두 아들로 열두 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이백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으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의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 이야기고 신명기는 만나 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 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의 통한 구원 이야기고 룻기는 사사시대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얻었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 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 다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 보석 욥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영 왕조 200년 동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들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북이스라엘이 BC 8세기 아수르의 멸망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갈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수룹바벨, 학계, 스가랴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므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테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이끌어 사내들인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엘리야를 보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때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코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스온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스온 왕조가 8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함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에돔족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므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기구로 전락시킵니다. 바로 이때 BC와 A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빌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열두 사도들이 제자 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며 2차, 3차, 4차 사내들인 공회 젠파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부릅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팀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공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로마 총부장의 협조로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하므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다음날 로마 총독 벨리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토의 재판을 받던 중 사내들인 공회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인 에베소서, 기도원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어범을 지목하며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써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화제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계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 부흥 운동을 곱셈하며 교회 부흥 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아유. 오늘 이야기 듣고 또 읽으니 또 다르죠? 어떠셨어요? 페르시아 약간 그 세 번째 문단까지 조금 쭉 읽히는 느낌이 좀 들죠? 예.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참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참 제사 하나를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다시 세워가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참 어쩔 수 없구나. 참 인간의 본성이 이렇구나. 또 잊어먹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다시 어떻게든 잘 세워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또 좋은 사람을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 끊임없이 긍휼히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어쨌든 이 성경 전체 저희가 구약까지 했어요. 저희가 지금 2시간 만에 구약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이 흐름을 저희가 한번 본 겁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이거 잘 외워주시고요. 선물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또 오늘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구약의 전체 얘기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려고 애쓰시고 하나님 또 재훈련을 시키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저희가 잘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시옵고 이 큰 그릇에 성경 한 거 한 거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